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주위에서 주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바울의 제자 가운데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가 악한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더 좋은 본향보다는 세상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나온 세상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을 여러분들은 지금 사모하고 계신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글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 새 예루살렘, 또 거기 간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면류관, 그리고 이 영원하신 말씀, 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위라 하면 우리가 성경상 진북을 얘기합니다. 진북쪽,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자, 오늘날 마귀적인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가난할 필요가 없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사실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즉 고난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이 상당히 받고자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서 또 주님께 헌신함으로 또 주님의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 피곤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언급할 때 그는 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다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낙감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영향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으로 인해서 더 추가해서 고통을 받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통,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주시는.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질병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완전한 소경이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이 태양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한 번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소원은 뭐겠어요? 내가 눈이 떠져서 좀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 보는 것이 소원이겠죠, 이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왜 소경됐습니까? 이 사람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병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눈병이죠. 눈병이.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 눈이 막 쑤셔서 온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다시 엎드려서 주님이 안 아프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 많이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해서 풍성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는데 때로는 교만해질 때 주님께서 바울의 그것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낫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엎드려서 기도한다. 주님, 나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고 그리고 더욱 경건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불같은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진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개 속에서 나오는데 그 진주, 그 모래가 들어오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 연약한 진주의 그 살들이 거기에 닿아가지고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면 진주가 살아남으려고 액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그것이 또 모이고 단단해져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 진주가 들어있는 그 조개는 많은 고통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러한 조개인 것이죠.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성분은 같은데 석탄은 억압을 덜 받았고 압력을 덜 받았고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오랫동안 받아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고 주님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을 다 병이 나면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 힘들고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다 채워주시고, 또 매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 해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항상 주님께서 거기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깨우쳐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잘 번 걸 주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너무 이것을 자랑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수확을 늘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훌륭하신 그러한 비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고통당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때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 약속은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십니다.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그러나 아직 약속을 모든 것을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시면 완벽한 본향의 선물을 여러분은 모두 받으실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거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향은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본향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때에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저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국인과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죠. 야곱이 파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130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짧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왜 순례길이라고 그랬을까요? 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이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온갖 짓을 다 하는, 간음하고 온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고통을 많이 당했죠. 자기 외삼촌과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과의 그 서로 이권을 다투는 이권 다툼, 또 많은 그 불합리한 그런 대우, 이런 것들로 많은 세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조상들은 그 순례길을 더 오래 살았는데 저는 짧게 살았다고 아주 겸손하게 파라오에게 얘기하는 것을 창세기 4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나의 모든 조상이 그렇듯이 나도 주와 함께 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타국인이요 체류자, 잠깐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체류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체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순례자 같은 그러한 분이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도 함께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 쫓아 없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실 분이셨기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은 집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식주, 먹고 자고 그리고 뭐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실제로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못 박아버렸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타국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지상의 삶이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사는 그 본국, 우리의 그 고향,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본향은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순례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순례자나 나그네들은 어때요? 세상에 자기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저도 그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15일간에 걸쳐서 그 배낭을 메고 친구 4명과 함께 그 우리나라 전체를 다 돌았어요. 한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쭉 해서 경상도 거쳐서 문경 거쳐서 충주 문경에서 자고, 충주에서 하루 자고 문경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포항에 거쳐서 하루 자고, 거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고, 그 남해하고 쭉 돌면서 울릉도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배가 한 15시간 걸리더라고요. 큰 배가. 지금은 뭐 상당히 빨리 짧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고생, 막 이루 말아서 체중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0kg가 빠졌어요. 돌아왔는데. 너무나 못 먹고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빨리 내 집에 가야겠다. 집에 빨리 가면 잠 푹 잘 수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하는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유럽 여행이나 뭐 이런데 동남아, 뭐 몽골에, 미국에 갈 때 쭉 돌아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다 잠자리가 사실 집만큼 좋지는 않는 것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어가도 집만큼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힘든 세상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신 것이에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고백은 분명치 않지만 언제고 돌아갈 기회만 있으면 이제 우리도 그곳으로 간다. 그런데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본향인 줄 알고 세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는 일이 계획대로 순탄히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일 때, 또 박해나 고난이 없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반대로 박해가 그럴 때도 있고, 반대로 박해가 너무 심할 때도 있고, 또 이럴 때도 자신이 이거 내가 순례자인가? 이게 자신이 내가 타국인인가? 이런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순례자의 삶을 살 때 약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세상이 그리워지고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에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 염전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실수로 말이죠. 그게 그 바닷물 속에 확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얼른 꺼내려고 확 꺼내보니까 이미 다 녹아버렸어요. 이것이 소금이 말이죠. 일반 물에 들어가면 서서히 녹지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리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에 서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죠. 금방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소금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병한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너무 쉽게 빠르게 세상에 돌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러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멀리서 보았죠. 멀리서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러한 약속을 보고서 성취받지 못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 모두는 순례자요 타국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잘 살았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잘 살았죠. 야곱, 또 이삭, 또 요셉 모두가 다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에 잘 살고 거의 통치자의 그러한 수준의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체류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도피자나 유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집들이 있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 동안만 잠시 머무르는 것이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므로 우리는 여기에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소망을 둘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요. 저는 그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많은 회장들하고 이렇게 그 회장하고 접하는 그 비서실 담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회장들을 접했어요. 지금의 과거에 뭐 SK, 뭐 코오롱 이런 사람들 회장들하고 우리 제가 모시던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말이죠. 너무 바쁜 삶을 살고 힘들게 살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거기 직원들이나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 대단한 좋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명동에 제가 저희 회사 건물이 세종호텔 옆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회장님은 뭐예요? 세종호텔에서 김밥 시켜다 먹는 거예요. 물론 호텔 김밥이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같은 다 김밥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직원들은 나가서 그 근처에서 뭐 고기도 먹고 뭐 삼계탕도 먹고 좋은 것을 먹는데 회장은 그 안에서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김밥을 그 비서한테 시켜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문하라고 그래서 배달 오면 그 안에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휴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연휴 때나 이런 때 외국에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 외국 가서 일 볼 때 그때 가서 이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든
또 권력이 많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무슨 뭐 이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너무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너무 고달픈 삶. 차라리 그거 안 하면 좀 편하게 사는데 고달픈 삶을 많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다. 왜냐?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아담과 이브가 넘어감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을 잊어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 붙잡겠다고 노력하면서 거기다 하고 하늘나라에는 재산을 하나도 못 쌓아놓는 것이. 자, 왜냐하면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어느 지점에 이르러면 정착하고 그 순례자가 어느 지점에 딱 정착하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죠. 계속해서 옮겨가야 순례자죠. 이동을 해요. 그 사람은 순례자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 얘기에. 내가 지금은 순례길에 힘들지만 곧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내 본향으로 간다. 내 고향으로 간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순례자는 도피자나 유랑자가 아니다. 그죠? 도피자나 유랑자가 아니에요. 도피자와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도피자나 유랑자다. 그죠? 여러분 보트 피플 나라가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는 지금 무슨 다른 공산 정권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고통당하기 싫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가면서 다른 나라에 그 이민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사는 게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유랑자야. 갈 데가 없어 이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떨어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그거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타국인이요 순례자는 어때요? 자기 집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본향과 여러분이 사실 거대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작은 집에서 사는 거 이거 좀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 높고 공기 맑고 시원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집이 지금 기다리고 그 집을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국인과 순례자 또는 도피자와 유랑자 이 두 종류의 그룹은 모두 지금 여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타국인과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자나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도피자나 유랑자처럼 돼서는 안 돼요. 도피자와 유랑자는 아벨이 살해했던 카인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자기 동생 최초의 살인자 카인, 그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떠돌아다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죠. 도피자나 유랑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여기서 그냥 순례자여 타국인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누구의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세상을 멀리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면 그 삶은 분명히 도피자나 유랑자의 삶을 여러분은 사시는 것입니다.
타국인과 순례자의 삶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미끼예요.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거기에만 투자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 세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아무런 재산도 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러고 생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의 목적지는 거의 다 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와 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기 젊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거예요. 1948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건강하면 단지 건강해야죠. 몸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일찍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일찍 죽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고가 없다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사는 사람,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바로 엘리야와 같이 그냥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가장 좋은 들림받을 때 우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 구경하고 말이죠. 여기서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서 7년 후에 또 주님과 함께 순식간에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주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그 질서들을 다 보고 경험하실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 달나라에도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벌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달에 한번 우주선 타고 한번 가보겠다. 화성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가고. 여러분은 이 태양계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계, 우리 이 별이 말이죠, 이 태양이 별이잖아요. 이 지구는 위성이고, 우리 은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 이 태양계 같은 그러한 별과 위성들이 말이죠, 수천억 개가 있다고, 우리 은하에만. 그러면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계가 말이죠, 또 수천억 개가 우주에 널려 있어요.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게 많이 발견됩니다. 별들이요. 별들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별마다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연계, 우리 지구에 있는 것들, 사물들 포함해서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았어요,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인간을 머리 좋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오는 바람에 이게 파괴가 됐고 정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말이죠, 반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만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자신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게임방에 가서 돈을 막 어디서 얻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정신없이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돈 다 잃고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굶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 다시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가가지고 계속 미친 사람처럼. 미국이 어때요? 막 어마어마해. 미국이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정까지 다 마약이 들어왔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에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그냥 거기 마약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보면 철창으로 다 막혀가지고 그 안에 술 달라고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억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 한 곳에 집중하면 말이죠. 다른 걸 못해요. 거기만 빠져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좋게 얘기하면 어느 한 곳에 집중했다는 걸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왜 바른 자기의 뇌를 활용해서 판단을 하거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가면 하늘을 향하여 막 중얼중얼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맨천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녀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음주 단속을 해도 밤에 대낮에도 술 먹는 사람들이 차 몰고 다닌다.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 그러니까 사람인들이 곧 내가 죽을지 아니면 내가 큰 부상을 당할지 내가 망할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뇌가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그래요. 장악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시러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뇌나 판단, 머리, 몸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때까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내가 저기 토성에 한번 가고 싶다 하면 휙 하면 가버린. 그때 이제 토성의 이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도 태양은 있으니까요. 태양은 다시 만들지니까 땅도. 그래서 하여튼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별에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 여러분이요. 완벽한 몸이죠. 주님께서 문 앞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문 앞에서 우리를 두 손 벌리고 맞을 준비를 하시고 맞아주죠. 그러면 정말로 그때 모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그때 넘치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희열. 인간들이 그래서 그걸 보려고 뭐 술도 먹기도 하고 마약도 하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머릿속에 만들어가지고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설도 쓰고 그런 영화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날이 가까운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여러분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야,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루어서 이것이 나에게 뭐 큰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무슨 삶의 목표를 이룬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속아서 사는 거다. 속아서. 될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신하다가 고생하고 딱 죽는 게 인간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곧 불타 없어지려고 준비됐어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세상에 있는 건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이에요. 더더욱 우리의 고향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래. 우리 모두의. 우리 고향이 왜 어머니라고 해서 고향이 거기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번창하고 젊은이들이 그곳에 엄청나게 모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몰몬교, 뭐 이런 거 로마 카톨릭 이런데 또 이 은사주의자 교회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는 것이 왜? 구원과 멀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과 먼 그러한 것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그들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본향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야 합니다.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모들은
아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처럼 주님께서도 문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한 문화씩 줬는데 너에게 은혜를 준 또 너에게 그 은사를 줬는데 얼마나 벌었냐. 주님께서 이 먼 나라로 셋째 하늘로 가실 때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주셨다고 얘기죠.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 그걸 갖고 장사하라 그랬대요. 장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기본적인 은사를 줬는데 얼마나 벌었냐. 여러분 어때요? 손수건에 싸가지고 말이죠. 땅속에 묻어놨다가 아이고 이거 하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한 문화, 추가적으로 한 문화 이상씩은 벌으셔야 돼요. 어떤 종은 5문화, 한 문화 갖고 5문화로 벌었죠. 어떤 종은 한 문화 갖고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너 10문화 벌었어? 10성읍을 다스려라. 너 5문화? 너도 5성읍을 다스려. 한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야, 이 약한 종아. 내가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더 다른데 너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세라도 붙었을 텐데 주님께서 정말 은행에다 넣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거예요. 너한테 그거 준 거는 분리라고 한 건데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의 본향길은 이러한 의미에서 고향 가는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향이 지방인 사람 지금 서울이 전부 밀집돼 있잖아요. 출세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 돈 벌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전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방 분권화를 잘해서 지역에 좋은 그런 무슨 병원도 많이 만들고 학교도 많이 만들고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골고루 그 지역의 인자들이 거기에서 다 취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만 있으면 우수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요. 그렇다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 서울로 더 많이 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죠. 사람들 거기에 가서. 거기 가서 뭐합니까? 고생 죽살나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그러한 직장이나 일터가 있어서 지방으로 파송시켜버리면 이렇게 지방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지방 자기 회사 자회사에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꼭 거기서 자기가 배척당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세종시에 지금 공무원들 출근하는데 다 집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KTX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살 때도 서울에서 빠져나가면 제가 청주에도 근무했단 말이죠. 심택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일주일간 있다가 주말 되면 올라갔다가 일요일 날 밤이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 새벽에 내려온다. 차 몰고. 자,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면 사람들이 전부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출세하고 돈 벌지 않으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걸로 비참한 걸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지방 와서 살아보니까 지방이 훨씬 더 좋아. 월급 받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월급 받나? 지방의 계열사 회사에서 월급 받나 똑같거든요. 여기 생활비도 적게 들어. 집값도 싸. 그리고 곳곳에 그 야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좋은 공기 맑은 곳이 많아요. 그 매형구대기에서 사람들 경쟁 심한 데서 고통당하면서도 거기가 좋다고 살고 있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이런 데 와서 살아요. 지방에서. 자,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삶도 우리는 곧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된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굳이 성경대로 추정한다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비가 그친 뒤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그러한 봄철 5월 말이나 6월 초경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인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감림해가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데예요. 지상재림은 언제예요? 주님께서 유대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장막절에 9월 말경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확률이 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후에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마귀가 이단들을 만들어가지고 휴거파라든지 무슨 이런 이단들이 돈을 걷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성공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신구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믿어버린다. 실제 상황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하시려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단 한 가지 이것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 빼놓고 또 문장을 봐서 앞뒤로 쭉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해놓고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다면 그냥 몸이 변모돼서 들림받는다.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록인데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만들어서 지금 개신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일부를 배우기 때문에 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 세대주의를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것을 본향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포부가 많잖아요. 내 앞으로 돈을 벌어서 앞으로 결혼 안 했으면 시집 장가도 가고 무엇인가 해서 이러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하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가정을 이루도록 집단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합체가 3개 아니에요. 국가,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 이 3개. 나머지는 전부 인간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함, 또 주님과의 교제 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과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모두가 사셔야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구원과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참된 복을 받아 그것을 잘 향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